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는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살아계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황홀한 쪽에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면하에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보통 영적인 꿈이다, 육적인 꿈이다, 심적인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꿈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자신이 현재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꿈과 심지어의 꿈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달라고 하는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오물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심령 상태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적인 치유를 알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저수지에 닐로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낚시에 큰 고기를 잡혔는데 무게가 깨끗하지 못하고 등과 옆에 상해고 꼬리가 상한 고기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계속 잡히는 고기마다 큰 물고기인데 상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꿈속에서 낚시하여 잡히는 고기가 모두 질병으로 상한 고기가 잡힙니까? 1시간 정도 질문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질병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올 것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군대에 나와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늦게 부르셨으니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시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같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목회를 취하여 온전하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병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취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사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앞으로는 영성이다, 21세기는 영성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은 꿈에 얼굴이 상해 있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강목사, 자네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물러가면서 정상적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능력전도를 다니면서 안수라는 질병들이 현장에서 치유가 되었어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신이 허약해지다가 탈진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즈음에 내적 치유를 알게 돼 1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여 내적인 상처를 취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물통에 빠져있는 꿈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때 내적 치유를 받았으면 탈진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면을 치유받으면서 한날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은 몇 명이 안 되고 목회자, 사모님, 전도사 등 목회자들이 많이 오신 것입니다. 다음날도 동일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영예로 고통당한 목회자를 취하라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취하하면서 지금까지 이룬 것입니다. 올해가 25년째입니다. 순수의 꿈과 환상을 통해 성령님들 받은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성령의 이끌림도 받았습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 음성도 들렸습니다. 지금은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나타나는 보존 역사, 환경의 증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깨달으면서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수준이 진보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에 맞는 수단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또 계시를 아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꿈 환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해석이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꿈 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이 제가 집필했습니다. 꿈 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으로 인도하시냐? 첫째는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자중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잠을 잘 때 육적인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 있을 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전인격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여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는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사고의 범위조차 완전히 뛰어넘는 일대 사건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 올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해서 가장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또한 영혼 구원의 역사이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느라. 고린도 2장 9절로 10절. 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유엘서 2장 28절.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적인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꿈은 무시할 것이 못되고 한번 정확하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꿈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므로 그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 꿈들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경우는 소명이나 사역이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영적 실체인 영적 존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꿈에도 그에 걸맞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과 그 해석은 구약성경 요셉을 통해서나 기도원 또 다니엘의 경우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해서 항상 그 뜻이 단이하고 해석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만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꿈만 꾼다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으며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적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며 설령 당장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신앙이 지나면 저절로 해석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데 꿈 해석은 꿈꾼 사람이 성령께 질문하여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꿈 해석이라도 관심이 많으면 꿈 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을 읽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듣던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려면 아예 듣지 마세요. 자기한테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괜찮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시니 참 놀라운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라고 신하게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믿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다우시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나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탄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라고 자주 감탄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도 자기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것입니다. 저는 그 꿈들을 통해 미래의 저를 보았고 저의 소명들을 받았으며 저의 영역의 상태를 보았으며 영적인 세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지능탄길을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아무리 강하게 발로 돌려도 자전거가 나가질 않는 겁니다. 지능차 길이기 때문에 힘이 너무 들어서 길 옆을 보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배설을 보니까 시커먼 뱀이 머리를 내밀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끄집어 냈습니다. 길로 잡아내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늘 친하게 생기고 키도 큰 천사 넷이 군대 띠풀을 몰고 가가지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큰 미물이 납작하게 되는 겁니다. 미물이 납작하게 된과 동시에 진흙탕길이 단단하고 평탄한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쉽게 잘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악한 귀신의 마귀 귀신의 방해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마귀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을 개발하고 내면을 취하고 천사를 통하여 방해하는 마귀 귀신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숨어서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주여하면서 성령 역사가 뱃속에서 일어나도록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누르라고 한다는데 눌러가지고 그 속에 귀신 가만히 자빠져서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 성령 역사를 밖으로 배출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이 되었는데 한쪽 얼굴이 상하고 험악하게 생긴 놈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강 목사, 자네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하더니 내 병도 고쳐보아라 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런 귀신 물러갈지도 하고 대적하니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저희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신하를 깨어라 너 재정마귀 오는 사자같이 두려운 한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를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하나님은 꿈속에서 저에게 영적 둔전할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귀신들과 싸우는 꿈도 자주 꾸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담대함을 기르고 영안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하루 이틀 만에 잊혀지는 것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옛날 꿈을 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는 꿈은 에너지가 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의 말씀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꿈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이리 넓혀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듣지 마세요. 둘째, 황홀한 중에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상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보다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한 사람에게 사용하십니다. 꿈보다 환상이 더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이 보는 거죠. 환상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성령으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이라면 환상은 기도하면서 황홀한 중에 보이는 겁니다. 환상은 성경 묵시라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킬립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컷을 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닫혔던 걸 열어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려 계시라고 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은 환타시라는 말인데 성월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른 까닭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실존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보여지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사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현하는 계시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계시는 신학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구약은 묵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 더 비중을 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묵시, 계시, 환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사용하시는 까닭은 주로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상은 미래에 속한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되는 겁니다. 환상은 그 상등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 쉽게 알아듣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는데 알기 어려운 환상으로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현재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현재의 시각이나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환상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므로 그 이미지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자유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 확정된 개념을 이해해야 그 말을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은 꿈과 같이 지시하심, 인도하심, 경고하심 등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주어지는 환상은 그 이미지가 단순하고 현재적입니다. 오늘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환상은 이미지가 매우 복잡하고 현실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오묘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환상은 미래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보는 환상은 여러 부분에서 꿈과 흡사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꿈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정신적 무의식 영역으로 말미암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보이는 거예요. 즉 내면 상태에 치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이런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꿈은 의식 상태에서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분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간혹 황홀한 상태에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백일몽이라고 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환상을 꿈으로 착각하는 붙인 이름이라고 봅니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꿈과 동일한 환상을 무업일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시간을 환자가 이런 움직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지만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움직이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일반인들은 거의 경험할 수 없지만 예언자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일부 전문 사역자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자신의 정신적인 것과 상관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이 보이는 환상은 하나님 환상과 거의 사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오늘 또 어떤 분이 누가 뭘로 쓰고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고쳐주고 해결하라고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런 걸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았으면 고쳐줄 자격이 있고 귀신을 쫓아낼 자격이 있으면 보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이 성령 사역, 개별 치유 사역을 했는데, 뭐 귀신이 눈에 보이고 잘못된 것을 보이고 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치유받다 보니까 다 정상으로 바꿔졌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으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귀신이 보이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그 내용이 다를 뿐이다. 귀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귀신의 속임수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특성의 차이가 미미해서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품과 모조품이 있는데 어떤 모조품은 전문가 아니면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짜인 귀신의 환상이 너무 정교해서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로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덜 있습니다. 마귀를 살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신을 감찰, 수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면 우리 항상 마귀 올무에 걸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귀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보이는 환상이어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에 성경 말씀과 배치되려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죄를 정당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만든다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으로부터 오는 환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속았다가 그다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귀신에게 계속 속으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내 귀신의 종이 되고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마침내 귀신이 종이 되고 맙니다. 귀신이 시험을 당해서 분별이 생깁니다. 귀신의 시험이 무서워서 한 당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라고 분별 능력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체 명백하게 대면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대면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에 증거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방법은 특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계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약성경의 기초가 되는 5권의 책을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원집에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고 순전하고 믿을 만한 성품입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간교하고 믿을 수 없고 이중성 성품과 반대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덕은 보듬직이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순정은 순정입니다. 순정. 사람들 충성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베끼거나 일을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인물, 순종한 인물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계시와 그의 직분의 독특함을 친히 증명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민하면 죄인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대민해 하나님 말씀에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됐다는, 온전히 하나님 성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민하여 명기히 말씀하셨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과 권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서 극히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통해 오히려 모세의 특별한 역할과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밝히 증명되었습니다. 먼저 얼굴 중에서도 하나님 얼굴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에 관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인생 살아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육체와는 상관도 안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 것이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 보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흰옷을 입고 숨이 길게 나 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더라도 물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꿈에 본 그분이 하나님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형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해서, 그 옛날에 그 도사들이 수영 나가서 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그게 지팡이 짚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근데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가요?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꿈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야방 나루에서 밤새 천사를 씨름했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나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구약시대 누구부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복을 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80년 광야 생활에 완전히 자기의 육이 없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모세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들어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현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게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해를 두려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 현대는 성령을 거듭난 성도는 성령 음성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 음성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인다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 10장이나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10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요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시편 40분 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시사 하늘을 얼굴에 광채를 비추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동일하게 하나님 얼굴을 광채를 비춰달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늘과 대면하고 내릴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손을 얼굴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구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백성에 선포하려고 하신 무기의 문구를 통해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끝날 때 받게 되는 강복 선언이 바로 그것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은 것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빨리 죽고 육의 사람 죽고 성령 세례받고 주문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치유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가르침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청기를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순수한 사람에게만 계시하여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을 마음 중심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영의 중추 기능인 양심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마음이 가득한 악과 어둠의 세계를 밝혀볼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 혼 상태를 본 자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양심의 빛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반사하여 보도록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돈, 욕심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권하시는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은혜 충만해가지고 정말 요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인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집대 대면이나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